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겠죠?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이 별이 예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 동방 박사라는 말은, 동방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나라에서 동방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나라인데 성경학자들은 바벨론이라고 지칭을 해요. 자, 이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러면 바벨론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려고 그러면 약 2000km입니다. 자, 2000km가 되는 먼 길을 목숨을 걸고 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올 때 가져온 예물이 있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건데, 이것은 그 당시 아주 중귀한 물건들입니다.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바벨론 나라서부터 국경을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타국에 가서 있는 거는 굉장히 신변에 위협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외국을 나가보시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보면 핸드폰으로 우리나라 이제 그 공간에서 계속 문자가 옵니다. 어느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당신 있는 이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문자로 송신을 해줍니다. 다른 나라에 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타국이라고 그래도, 외국인이라고 그래도 치안에 대한, 개인의 생명에 대해서 보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시기니까 2000년 전인데, 이 시기는 그런 치안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타국 땅에서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하면서 아기 예수 탄생을 보러 오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동방의 박사라고 그랬습니다. 박사. 이 박사란 말은 오늘 우리 시대가 말하는 학문적인 그 박사, PhD라든지 이런 박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고이라 그래요. 마고이. 이 박사란 말이 마고이입니다. 마고이. 이 마고이란 뜻이 뭐냐면 점성가다, 천문학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입니다. 점성가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문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이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구약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시기에 그 당시에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왕족들,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만 잡아갔어요. 그 중에 포함된 사람들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나라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아마 지금 미국이란 나라와 중국이란 나라가 동일한 정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 시기 우리나라가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에 미국에서 뭘 많이 보내줬냐면, 우리 감리교도 뭐가 있었냐면 십자군 장학생.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학생들에게 미국에서 유학을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국가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가난한 많은 똑똑한 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공부를 하고 학위를 마치고 나면 어디로 돌아오는 거냐면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중요한 요직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한국 사람이지만 이들의 의식 속에 뭐가 있습니까? 친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의 어떤 정책을, 어떤 서로 동조를 원할 때 그럼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저 아프리카에 미국이 썼던 동일한 정책을 쓰는데 이 정책들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왕궁에 가 있잖아요. 아마 이런 내용 아시죠?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나는 채식만 먹겠다,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똑똑한 아이들을 왕국 국립학교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뭐합니까? 이들이 돌아가기도 하고 여기서 남기도 하고 하면서 이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다니엘이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벤느고는 뭐가 됩니까? 우리 말하면 도지사가 돼요.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들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이 왕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이 뭔지, 내가 분명히 뭔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지요. 내가 무슨 꿈을 꿨더라. 근데 더군다나 왕이 좀 신기한 꿈을 꿨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마고이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꾼 꿈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좀, 이거를 좀 해몽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고이들이 뭐란 말합니까? 천문학자, 점성가들이란 말이에요. 폐하,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몽을 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뭐란 말합니까? 나도 모른다. 무슨 꿈이지? 너희들이 내가 꿈 꿔지도 마치고 그리고 꿈도 해몽해라. 그때 이들이 뭐란 말합니까? 왕이요, 꿈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꿈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꿈을 또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그때 죽어야 될 운명에 누구도 낀 겁니까? 다니엘도 껴있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도 마고입니다. 점성가란 말이에요. 천문학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여, 저 왕이 꾼 꿈을 내게 알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알게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그 왕이 꾼 꿈은 뭐냐면 큰 신상의 꿈이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발은 구리와 쇠와 진흙으로 얽혀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얘기 중에 맞아, 내가 꾼 꿈이었어,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라. 우리 한번 아멘. 왕이 말하는 겁니다. 왕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거를 다니엘만 들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마고이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하나님이 신이래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자기도 죽을 뻔했어요. 이 꿈 해몽 못해가지고.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알더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때부터 이들이 뭐라는 겁니까?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뭘 알게 되겠어요? 구약 성경을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북유럽을 가게 되면 노르웨이를 가게 됩니다. 노르웨이를 가면은 관광할 때 항상 필수 코스로 가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배 하나를 보여줘요. 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배가 얼마나 튼튼한지도 몰라요. 그 배 하나가 이렇게 유물처럼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가 설명을 해줘요. 이 배가 뭐냐면 해적선이에요. 해적선. 바이킹. 이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가 누굽니까?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남의 거를 약탈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다른 사람들의 배보다 커야 되고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큰 배를 지을 수 있었을까 해서 그거를 전시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해적들이 다니면서 뭐라는 겁니까? 남의 거를 막 강탈해 오는 거죠.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쪽의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이쁘다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그쪽이 미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해적들이 가서 여자들을 그렇게 잡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여자를 잡아오겠어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어떤 여자들을 잡아오냐면 이쁜 여자들만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다가 아내를 삼기도 하고 또 자기 자녀들 유모로 삼기도 하고 가정부로도 삼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를 가서 많이 여성들을 잡았냐면 지금 말하면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는요, 복음이 1세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이미 복음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이미 거기는 복음화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머로, 가정부로, 또 누군가의 알지 못하는 강제 결혼으로 이들이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을 만나게 하셨을까?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 됩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만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지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자신들이 맡겨진 이 유모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였는데 강제로 결혼해서 임신해서 난 그 아이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키워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주는 겁니까? 아이들한테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 조상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다. 남의 거를 빼앗으면 안 된다. 남을 도와줘야지. 남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보듬어 줘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해적질하고 돌아와 보면 아이들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적입니다. 나는 비록 해적이지만 내 아들이 해적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로 커가는 겁니다. 건강한 아이들로. 그리고 이 아이들이 크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해적의 길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삶의 길을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북유럽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여러분 왜 그 먼 2000km 되는 먼 거리에서 이 별을 보고 메시아에 대한 탄생에 대한 사건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아주 악독하고 표독한 왕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왕이에요.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요. 가정이 없어졌어요. 왜요?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가정이 해체가 됐어요. 나라가 해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정이 해체되고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가 돼서 잡혀갈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일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등장하게 될 거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때는, 겪을 때는, 당할 때는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세월이 흘러가고 나면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먼 거리에서 별을 바라보면서 오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 생각으로만 꽉 차 있었을 겁니다. 왜요? 이 먼 거리를 그 별이 의미하는 그 옛날 구약에서 늘 말했던, 그리고 그 옛날 다니엘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오면서 전해졌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준비한 이 예물을 그 메시아에게
드려야 되는데, 오직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을까? 이 별의 끝자리는 어디일까? 오직 예수에 대한 생각을 꽉 찬 가운데서 이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오늘이 네 번째 대강절을 맞아요. 여러분, 대강절이 뭡니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네 주간의 절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동방에서부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만 생각하면서 온 것처럼 우리도 이 대강절 4주간 동안은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자 하는 마음의 교회력에서 대강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저는 어땠습니까?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4주간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강절 4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뒤돌아 보았습니다. 나는 대강절 4주간 동안 내가 시작할 때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예수께만 집중하면서 이 한 달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한 달을 어떻게 지냈나 하고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 보면서 가졌던 마음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대강절과 저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이 한 달 동안 당회를 준비하느라고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당회와 구역회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새 목회를 세운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쏟고, 대강절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대강절을 보냈고, 또 한 주간 대강절을 보내고, 보내기만 했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분에게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쏟고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어떤 삶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동방의 박사들,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이 사람들은 그 먼 거리서부터 오직 하나, 그분만 만나려고, 그분 보려고, 그분께 드려지려고, 그분께만 집중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나흘이 남았더라고요. 아직 우리에게 나흘이 주어져 있더라고요. 요 기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것에 말하고, 다른 것에 생각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성도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만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자, 그런데 별이요, 오다가 멈췄어요. 별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별이 왜 사라졌을까? 잘 오다가.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헤롯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물음 하나가요, 이 말 한마디가 피바다를 이제 이루게 될 겁니다. 왜요? 1절에 뭐라 말했습니까? 헤로당 때에, 때는 헤로당입니다. 여러분, 헤로당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왕은 다윗 혈통에서만 나와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저 북한을 보니까 백두 혈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서 왕이 나와야 되고 다윗 혈통입니다. 근데 지금 헤롯은 다윗 혈통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12지파도 아니에요.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야곱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인 에돔 사람이 유다에 와서 왕이 된 거예요. 정통성에 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뭘 말하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보러 온 겁니까?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이들은 메시아를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왜 말을 이렇게 했지? 왜 유대인의 왕이냐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헤롯의 마음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피비린 나는 살인극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이 별이 그냥 계속해서 7절 가면 별이 다시 떠올라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랬으면 예루살렘에 들지도 않았을 거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을 거고, 경배를 하고 그냥 그대로 이들이 돌아갔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 일은 다 성경에 응하여야 될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요, 내가 사는 것 같지요?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한 그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헤롯에게 일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내가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이 아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초조한 겁니다. 우리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나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뀌어야 우리 삶에 자유가 와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 바뀌지 않으면 저도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랬더니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7절, 8절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뭐하게 하라고요? 경배하게 하래.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도 가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겠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그런데 가슴 아픈 게 뭡니까? 말은 복됐는데 마음에는 그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1절서부터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드려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날마다 뭐 한다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이들이 드린 예배를요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 너희가 드린 예배는 악입니다. 지금 헤롯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악 있게 예배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내 마음을 달라. 마음이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니라. 동방의 박사들은 마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예물을 드립니까? 여러분, 예물은요 그 사람에게 맞는 거를 줘야 그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 선물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줘야 그게 기쁨이 되죠. 그 선물을 받아도.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선물 하나 준다고.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한 건데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굉장히 좋은 거래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포도주인데
이게 포르투갈산인데 진짜 좋은 거 사왔대요. 포르투갈게 아주 좋대요. 좋은 거 사와서 그냥 2병이니까 잘 때마다 한 잔씩 마시면 잠이 잘 올 거라고 2병을 줬어요. 근데 저는 포도주를 못 마셔요. 써서. 그런데 그걸 줬는데 내게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거 안 드시면 저 주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선물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어요. 황금은 뭡니까?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왕들은 황금으로 무장하지 않습니까? 그건 왕이라는 거예요. 유향은 뭡니까? 제사 때 드리는 향품인데 이게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략은 뭡니까? 향품인데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을 발라주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예언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여러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면 볼수록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냐? 어떻게 이렇게 준비될 수 있었을까? 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을 준비하고 유향을 준비하고 모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이가 따로 있다고 믿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경배는 그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결론입니다. 근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예물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어떻게 드리면 받으실까? 이 물음에 제 자신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부연 설명 없는 성경 그 자체로.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드려져야 될 영적 예배고 영적인 예물이라고 믿습니다.